born again,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관원이면 지금 고급 공무원 정도는 될 겁니다. 그 당시에 관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엄청 큰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저녁 밤에 찾아옵니다. 그 당시에 관원이 되면 적어도 60세 정도는 됐을 거고 그보다 더 연세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30대 청년입니다. 30대 청년을 적어도 60이 넘은 관원, 그 당시에 고위 공직자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디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born again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나이가 많은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나야 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근본 기초는 중생이요 거듭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듭나려면 회개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데 현재 한국 교회 내부를 들여다보면 어떻게 하다가 권면을 받아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오래 다니다가 보니까 주일학교 선생도 하고 찬양대원도 하고 집사도 하고 권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여전도의 임원도 하고 남전도의 임원이 되는 경우가 한국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거듭나지 않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성도의 행세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는 줄 압니다. 먼저 회개하고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한 다음에 신앙의 성장을 거쳐서 장로도 하고 권사도 하고 집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해야 그게 정식 코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세 가지가 있다는데 첫째,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래요.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로 싫은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세 번째로 무사중에 회개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모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까닭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세 번째 무사중에 회개하는 것이 힘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 보면 요나서에서 회개가 나오는데요. 요나가 세 가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나서에 보면 뭐냐? 회개는 나의 영토를 포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회개는 나의 방향을 포기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회개는 나의 시위, 나의 데모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회개란 나의 영토를 포기한다. 요나는 자기의 영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기의 영토, 그것을 인간은 자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나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육지에도 하나님의 땅이요, 바다에 나가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당시 지구는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스가 역시 하나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개란 나의 영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돈도 사업도 수명도 가정도 행복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영토가 아니고 그 영토를 포기하는 것이 회개의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란 나의 방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회개했다는 것은 다시스로 가던 중에 방향을 돌려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다시스 행은 요나의 계획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요나의 욕심의 방향이며 하나님께
반항하는 방향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에 순종하고 나의 욕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겠다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 가서 거기서 외쳐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그랬는데 거기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선장이 이거 왜 이러냐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때 요나가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니느웨를 가서 회개를 시켜야 되는데 그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일으킨 거라고, 나를 저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잔잔할 거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닷속에다 던집니다. 커다란 물고기가, 우리는 고래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고래라고 나오지 않고 큰 물고기가 떨어지자마자 요나를 집어삼켰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겠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거기서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물고기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뱉은 거예요. 그래서 모래사장에 요나가 물속 저 뱃속에서 뱉으니까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느느웨를 가지요. 느느웨 가가지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느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 방향이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방향대로 가다가 이게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로구나 돌았을 때에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셋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시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시위를 벌였습니다. 니느웨 성 밖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라고 그거를 보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회개시켜 줬죠. 요나의 데모,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회개란 내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라는 태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내 생활에 수락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는데, 물론 거듭난 사람은 교회 나오지만은 교회 나온다고 거듭나는 것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이 교회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나온다고 거듭나는 건 아닙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는 거듭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중생, 반드시 그 표를 가진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했죠. 그 표를 생각하면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죄를 practice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연습하지 않는 거다. 요한 1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나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죄악을 분간하려고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죄는 크나 작으나 들여다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첫째로 죄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죄를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로 죄 때문에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네 번째로 죄 때문에 마음 아프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죄 짓고 고민이 있으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죄 짓고 마음이 아프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 믿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죄 짓고도 부끄럽게 생각 안 하고, 죄를 미워하지도 않고, 죄 때문에 고민하지도 않고, 죄 때문에 마음이 아프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죄 졌으니까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그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죄에 대한 해설은 역시 창세기 아담과 해와의 얘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순탄하고 풍요로울 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과일도 풍성했습니다. 계절마다 열리죠. 생수가 흐릅니다. 모든 짐승들이 사람들 앞에 꼼짝 못합니다. 그렇게 풍요로운 삶 속에서 아담과 해와가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까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 문명이 타락할 때는 반드시 그 사회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전쟁이 없는 태평 시대에 사람들은 타락한다고 그랬죠. 죄악은 욕심에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죄는 핑계와 책임을 회피하는 성격을 가졌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담에게 물어봤어요. 너 왜 먹지 말라는 열매 맺었느냐? 하나님이 나하고 데리고 살라고 한 그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다고 책임 추궁을 하나님하고 여자한테, 하나님이 같이 살라고 한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여자 너는 왜 먹었느냐? 뱀이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다고 그랬어. 남자도 저주받고 여자도 저주받고 뱀도 저주받고 그때서부터 전 인류는 하나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어렵게 살고 있죠. 죄를 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숨으려고 합니다. 아담과 해와는 죄진 후에 나무 숲속에 들어가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죄에 한 발 들여놓으면 죄의 포로가 된다고 그랬죠. 악마의 포로가 되어 헤어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 죄악의 문제 가지고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은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죄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죄인 중에 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던지 바울 사도는 자기는 죄인 중에 대장이라고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게 마련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그러나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시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죠. 실수 있을 수 있죠. 잘못 있을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잘못하는 거 많죠. 그러나 잘못을 누에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깨 펴고 살아도 돼요. 인간의 사랑도 위대하지만은 그 인간의 사랑 10배, 100배, 1000배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예화로 드릴게요. 불란서에 빌딩이 총총히 서 있죠. 이쪽 빌딩에서 이쪽 빌딩이 1m 정도 간격을 놓고 집을 지어놨는데 이쪽에 사는 사람이 갑자기 아래층에서 불이 납니다. 애들 넷이 있어요. 9살서부터 막내는 2살인가 3살쯤 됐죠. 밑에서 불이 나니까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죠.
이 아이들 넷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쪽 빌딩에서 저쪽 빌딩이 불과 1m 조금 되는데 자기가 저쪽 유리창에다가 붙들고 다리를 놔야 이 아이들 넷을 무사히 저쪽 집으로 옮겨놓고 그 무서운 화재에서 살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껑충 뛰어서 저쪽에 문턱을 잡고 애들더러 자기를 타고 건너가라고 그러는데 애들이 무서워서 안 건너가려고 합니다. 첫째 아이가 건너갑니다. 둘째 아이도 건너갑니다. 셋째 아이도 건너갑니다. 막내 3살 배기더러 너 빨리 내 등 타고 건너가라 그래도 얘가 무서워서 안 가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힘이 거의 없어서 거의 떨어질 상황에서 애걸복걸합니다. 막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 등을 타고 저쪽 집으로 건너가라. 9살 먹은 형, 그 아이 부르고 난리 납니다. 그 아이가 기어서 저쪽 창문 위로 넘어갔습니다. 아버지는 힘이 땡기니까 팔을 놓치고 그냥 땅에 떨어져서 죽었죠. 그걸 들여다보는 많은 사람들이 야,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저렇게 위대했구나.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저 사람들이 하는 짓은 모르니 다 용서해달라고 그러죠. 거기서 목마르다라고 외칩니다. 갈증에. 그러면서 마지막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머리를 숙이고 마지막 운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나 같은 죄인을 그 죄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시민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그 고마움에 대해서 평생 일생 나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다. 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 하나 던지겠다. 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거 바칠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유일한 구세주 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구세주가 많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세주는 오직 한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17살 동안 17년 동안 잊어버린 상태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돌아다녔을 때 바업존스라고 하는 학교에 보내서 거기서 신학생을 만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준 신학생 전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돌아와서 우리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길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공자도 석가도 모하메드도 그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흘리심이 바로 죄사함의 증표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Without shedding of the blood, there is no remission of sin.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기에 나는 그 예수를 잊을 수가 없고 그 예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예수를 위해서 11조를 안 바칠 수가 없기 때문에 찬송가 471장을 보면 십자가 그늘 밑에라고 하는 찬양이 나옵니다. 그것은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십니다. 그 그림 밑에 그리스도를 나른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람을 나르는 사람이 되어야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의롭고 깨끗한 생활을 우리는 늘 힘써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늘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고 아내의 뜻도 아니고 부모의 뜻도 아니고 자녀의 뜻도 아니고 상사의 뜻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 그러려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재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권력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명예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평화를 누리자. 중국 요나라 시대에 이런 얘기가 있죠. 복부제라고 하는 사람이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나라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복부제는 즉시 성문을 닫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때마침 추수기여서 성문 밖에는 누렇게 곡식이 있고 있습니다. 그 곡식을 아깝게 생각한 백성들은 원님을 찾아가서 곡식을 적병들에게 넘겨줄 바에야 적이 도착하기 전에 모두 나가서 아무 밭에 나가서 자기 힘대로 걷어가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복부제는 그들의 청을 뿌리치고 성문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복부제를 존경하던 백성들은 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복부제는 적을 이롭게 했다고 하는 죄목으로 왕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때 복부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년 지은 곡식을 적병에게 뺏긴 것은 아깝기 짝이 없는 일이오나 급하고 손쉽다고 해서 남의 곡식을 마구 베어 먹는 버릇이 생기면 그것은 10년이 가도 고칠 수가 없는 일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복부제의 말을 들은 왕은 멀리 내다볼 줄 아는 그의 식견에 탄복을 합니다. 죄의 버릇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까짓 것 정도야 하는 소홀한 마음이 결국 큰 일을 저지르는 결과가 됩니다. 한 작은 돌을 빼내어 큰 담이 무너지듯이 작은 법을 지키지 않는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작은 돌일지라도 대적을 막는 큰 성의 한 부분이 되어 있다면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크겠는가. born 거듭나야 해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의 명령을 쫓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원천 안디옥 교회는 거듭난 사람으로 가득 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